제가 시를 하나 보게 됐는데 시를 한 편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사랑입니다. 사랑. 내 팔이 세 개라면 그녀에게 하나 주고 싶고, 내 다리가 세 개라면 그녀에게 하나 주고 싶고, 내 눈이 세 개라면 그녀에게 하나 주고 싶다. 그러면 난 정상인, 그녀는 병신. 재밌죠? 하나 더 해드릴까요? 솔직히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말 잘 듣는 남편의 일기. 말을 되게 잘 듣는 남편의 일기입니다. 3월 11일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열심히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내에게 머리통을 맞았다. 너무 아팠다. 3월 12일 아내가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세탁기를 돌렸다. 3바퀴쯤 돌리고 있는데 아내에게 행주로 눈탱이로도 맞았다. 그나마 행주라 덜 아팠다. 3월 13일 아내가 분유를 타라고 했다. 이건 좀 힘든 부탁이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이므로 열심히 힘을 다해 분유통 위에 앉아 열심히 탔다. 아내가 걸레를 던졌다. 3월 14일 아침에 일찍 회사를 가려는데 아내가 문 닫고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일단 문을 닫고 나가려고 시도했다. 아무리 애써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30분을 헤매니까 아내가 발로 엉덩이를 차서 밖으로 나왔다. 다행이다. 마지막입니다. 3월 15일 아내가 빨래를 개주라고 해서 개집에 빨래를 다 넣어뒀다가 아내한테 완전 복날 개 패듯이 맞았다. 재밌죠? 많이 웃으셨습니까? 너무 말을 잘 들어도 문자 그대로 말을 잘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면 인생의 황혼기입니다. 이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요청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요청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복을 준다는 말 솔깃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이 얼마나 클까요? 이 복을 준다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복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일 것입니다. 그 복이 어느 정도냐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받고 싶은 복의 모델, 복의 근원,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얼마나 솔깃솔깃하게 들렸겠냐라는 거예요. 야, 저거 진짜 받으면 엄청나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나를 통해서 민족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나를 복주면 그 사람이 복받고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이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겠다. 이 귀가 아마 이만큼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가 뭐예요? 이 엄청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습니다. 버리라 했습니다. 무엇을 떠나고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고향도 버려라, 아비도 버려라,
친척도 버려라, 형제도 버려라 라고 주님이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쉬웠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과연 75세 된 노인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이것을 떠난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75세면 부모님은 연세가 어떻게 됐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를 이 부모를 두고 버리고 떠난다는 것 쉬웠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와 함께 정도 나누고 피도 나눴던 이 형제들을 다 버리고 또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이 고향까지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 이것이 과연 쉬웠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겠다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부모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다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누군가 봤다. 그럼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했어 아브라함아. 진짜 너는 복 받을 짓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 등 뒤에서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니냐고,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모를 그 부모님을 남겨두고 떠날 수 있느냐. 또 아브라함도 75세면 결코 적지 않은 나이인데 자기가 살아봤자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느냐. 고향, 형제, 부모까지 면서 떠나느냐.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온갖 비난과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섭섭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당신들은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려도 자식이 잘 된다고 하면 무조건 주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떠나는 자식이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곳에 간다고 잘 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무작정 떠났네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뭔지 모를 불안함과 이 아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그에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염려 때문에 이 부모님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수도 없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너 왜 그래? 가지 마. 네가 간다고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냐? 성공이 보장됐느냐? 네가 어떻게 그냥 잠자다가 뭐 이상한 소리 들은 거일 수도 있잖아. 가지 마. 아마 수도 없이 말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떠나라.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버려라.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별을 해라. 이런 황당한 요구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그 말씀이 무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복을 부어주실 거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면 아비나 형제나 친척들이나 이웃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더군다나 75세의 나이에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질 미래에 대한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채 무작정 가라 하는 곳에 간다는 것, 떠난다는 것, 이것이 쉬웠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곳에 가면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고 또 거기에 가면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곳에 가면 뭐 황금 만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나갈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떠나
이렇게 얘기했으니 무조건 떠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아브라함도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떨쳐버릴 수 없는 많은 갈등과 고민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아비와 친척과 형제들을 버리고 그곳에서 꼭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멸류관 회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공기도 주시고 산소도 주셨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걷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병원을 뛰어가서 서로 산소통을 사겠다고 난리를 치겠죠. 산소통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에는 이제 죽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환경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돈의 축복도 하나님이 다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군다나 보통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 삶에 그런 기적과 같은 축복된 삶을 꿈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통의 삶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기적, 이 복의 세계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이 아브라함이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단. 무슨 결단일까요? 제가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조상대대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집은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형제들도 이방신을 섬기고 이웃 사람들도 이방신을 섬기고 그 부족에 있는 전부 다 이방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우상 숭배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받을 이 축복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결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특별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온통 우상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곳에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환경은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곳에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물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셔서 아브라함 보고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멸류관 회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해하는 자와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버리는 결단,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 이 결단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방해하는 장소에서 떠나야 합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늘 머물러야 할 장소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아브라함의 집안과 그 고향 전체는 다 우상만 지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방해하고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오라는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깜짝 놀랄 만한 복을 부어주세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관계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등등 여러 가지 복을 달라고 합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죄악된 곳이라면, 거짓된 곳이라면, 음란한 장소라면, 악한 장소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을 받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는 장소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두 가지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을 방해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복을 방해하는 장소에서부터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결단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그곳 사람들과 결별하고 그 장소에서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민족적인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땅끝까지 창대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떠나기만 하면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자기가 함께 거하는 그곳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에게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애는 어찌 되었습니까? 창세기 12장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축복의 삶을 지금 현재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땅,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들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축복과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려면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과는 떠나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어떤 장소에서는 박차고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 사람들하고 결별하고 왜 그 장소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곳에 머물러서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잘 될 것 같고 튼튼할 것 같고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어제, 오늘, 내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그곳에 있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그곳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앙에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안 돼, 할 수 없어, 안 돼, 할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문제만을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끊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늘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태클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떠나십시오. 그들에게서 빨리 떠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빨리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과연 내가 먹고 입고 일하고 마시는 그 자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우리의 자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복을 주실 만한 장소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술을 마시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술집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술집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십니다. 나중에는 취합니다. 타락합니다. 변해버립니다. 그 환경에 물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술을 마시는 사람을 전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장소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런 장소하고는 이제 결별해야 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런 것을 끊어내지 못할까요? 왜 그런 것들을 왜 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서 돈이 생기고 그것들이 일거리가 되고 뭔가 된다라는 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머무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과 친해져야, 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이 자리에 머물고 있어야 내 비즈니스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튼튼한 끝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저주받은 생각이요, 망하는 생각이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버려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75세의 노인이 되어서도 그 아비와 친척과 형제를 버리고 과감하게 갈대아 우르로 떠난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들과 여러분이 찝찝하게 여겼던 그 장소들로부터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기를 떠나려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축복만을 바라보고 축복만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복을 부어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나야 하기에 엄청난 축복의 세계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머문 것보다 아버지의 복을 받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멸류관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셨던 축복을 준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결별하고 떠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믿음, 내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곳으로부터 떠나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정말 복받은 사람을 말할 때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